오늘은 죄인과 성자의 두 얼굴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책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방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1장에서 36장까지 이 긴 내용 중에 22, 23, 24 적지 않죠? 3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다고 할 수 있는 발람이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눈으로 보면 아주 무명의 조연에 불과한 이 발람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모세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민수기라는 책에서 주고 있는 전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면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답은 제가 좀 나중으로 미루어 놓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우리는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귀가 등장하고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야기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22장의 앞부분 1절에서 5절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 한번 펼쳐주시고요. 22장 1절에서 5절 내용 보면, 특별히 22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부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고요, 고향이 강가 부돌이라는 곳인데, 강가라는 단어에 보면 성경 관주 성경에 1번 괄호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있으시죠? 그래서 아래를 보면 거기 뭐라고 적혀 있죠? 히브리어로 나할이고 유브라데 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브라데 강 유역에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의 이라크 땅이겠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문명의 발상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사신들이 갔어요. 무슨 부탁을 하기 위해서. 누가 보냈을까요? 2절 말씀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이 보낸 거예요. 발락은 모압 족속의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 지역 주변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사신들을 보내서 발람의 도움을 입으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보냈던 의도는 5절과 6절에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다시 보시면,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뭘까요? 이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선지자가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 사람이었겠죠. 제일 유명한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면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돈을 가지고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구워 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하는 이야기라고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집트 시내반도에서 헤매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즈음에서는 이제 거의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한 30몇 년이 흘렀어요. 직전이에요. 모압이라는 곳이 요단강 오른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편에서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쑥 들어가면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을 하나하나 접수하면서 승리하면서 땅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모압까지 접수하면 곧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1장 후반부에 보면 아모리인들이 나오고요, 바산 왕 옥이 등장합니다. 33절. 이 사람들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주 맹위를 떨치는 민족이었는데 그들도 다 졌대요.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그냥 싸울 필요도 없대. 무조건 진대.
싸워봐야 소용없대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우리를 씹어먹을 정도로 잘한대. 4절 말씀 22장 4절 보니까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강적을 만나면 씹어먹는다는 표현 하시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힘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접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던 차에 멀리 살지만 그래도 점술로는 가장 유명한 이 발람을 불러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면 이길 수도 있을지 몰라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조금은 뜬금없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는 그저 점을 쳐서 먹고 사는 평범한 점술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이 이야기를 읽을수록 궁금해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복채를 받아 먹고 사는 전형적인 점술가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7절을 보면 복채를 가지고 그에게 찾아온 장로들에게 발람은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보이면서 마치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아니라고 하면 그냥 보내면 되는데 하루 주무시고 가시고요, 제가 기도해 볼 테니까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일어나서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갔죠. 왕에게 말하니까 왕은 뭐라고 그래요? 돈이 좀 약했나 보다, 더 가지고 가자. 그래서 다시 보내죠. 그러니까 몸집을 불리는 그런 듯한 뉘앙스를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게 노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집을 키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8절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을까요? 사실 성경 민수기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선은 이 민수기 이야기의 결론 부분, 뒷부분에 가면 발람이 처단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24장까지의 스토리가 끝이 나고 나면 25장에 가시면 이스라엘이 행음해서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들이 유혹해가지고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전염병을 돌게 하시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무서운 스토리가 여기 있는데요. 이 스토리의 원인 제공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장 8절로 가보시면, 한번 화면을 올려주실까요? 3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라고 말하고요, 그 왕의 이름 중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기에서 살해당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원인 제공자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 유혹을 일으켰고 어드바이스를 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 보면 13장 22절 올려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라고, 그가 분명히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된 악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도 발람의 삶을 요약해주고 있는데 3군데에서 그의 이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늘 일어났던 22장의 사건을 여기에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라는 책이 있죠. 유다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성경의 평가는 분명하죠. 자신의 이
monetary gain, 돈을 벌기 위해서 몸집을 불려서 유혹의 목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넘어가고 있는 발람의 삶을 분명히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시면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 중에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좀 한 2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말씀하면서 발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명하죠. 성경이 발람이 어떤 인물이라고 평가하는지는 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때때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었지만 의롭지 못한 재물을 모으겠다는 그 유혹에 빠져서 바른 길을 떠났던 사람의 전형적인 케이스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발람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지만 실상은 굉장히 악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살았는가? 이런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좁혀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발람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22장 8절에서 12절로 가보십시오. 성경을 펼쳐보시고요. 민수기 22장 8절에서 12절. 자, 하나님과 그와 대화하고 있죠.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온 사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진짜로 물어보고 하나님이 답도 하시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20장 5절로 가보십시오. 23장 5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대요. 16절도 보세요. 23장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 주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4장 2절도 보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원치 않는 저주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막상 저주를 하려고 보니까 혀가 다 꼬여가지고 축복의 말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임하는 거예요. 후 하다가 bless you 막 이러는 거죠. 마음은 욕하고 싶은데 막 축복의 말이 나오는, 자기도 어떻게 못하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천사를 보고 나귀가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나귀가요, 딱 늘 모시고 다니는 자기의 주인을 몰고 가는데 갑자기 저 먼 길에 천사가 불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옆으로 빠집니다. 밭으로 들어가니까 아니 이놈이 갑자기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채찍으로 때리죠. 아파가지고 다시 이제 제 길로 가는데 길이 좁아졌어요. 포도원 길에 있는 양쪽에 담이 있는데 딱 거기 부닥쳤는데 갈 곳은 없고 천사가 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못하니까 옆으로 가다가 이제 담을 긁죠. 그래서 이 발람의 발이 긁힙니다.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이놈이 왜 이러지? 잘 나가던 놈이 왜 이러지? 막 상처를 내니까 화가 난 거죠. 멀쩡하던 차가 갑자기 막 타이어가 터지고요. 자율주행 해놨는데 말을 안 듣고 갓길에 가서 막 부딪히면 따지겠죠. 이거 환불해달라고 그러겠죠. 이상한 일입니다. 평상시 그동안 잘 자신을 모시던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장 28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What have I done to you?
아니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3번씩이나 나를 때리시는 거? 왜 때려? 막 그러잖아요. 애들도. 나귀가 왜 때려? 그러면 여러분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영화 슈렉을 너무 많이 보셨군요. 그래서 익숙하시군요. 슈렉에 나오는 그 당나귀 아시잖아요. 예. 에디 머피, 이게 떠버리 에디 머피. 그래서 You're not gonna believe what I'm gonna say 하면서 막 하루 종일 말하고 다니는 이 떠버리 당나귀 아시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얼마나 우리는 놀랄까요? 동물이 말을 해? 말도 안 되지. 만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해도 나귀가 말하는 것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예, 이해는 갑니다. 정말 만화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일을 벌이시면서 발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가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결국은 네 욕심에 이끌려서 계속 이리저리 재다가 결국은 가다가 내가 이렇게 막아서는데 이걸 못 보냐고. 한 번도 그동안 너에게 방해 공작을 한 일이 없었던 나귀가 따질 정도면 어쩔 것이냐. 30절에 나귀가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15년 잘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어느 날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What happened?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점은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는 계속 꼬드기기 때문에 3번씩이나 이 발락의 돈을 받고 저주의 말을 하고자 그가 이끄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축복이 나왔죠. 그게 이제 길게 적혀 있는데 그 중에는 정말 이사야 선지자 뺨치게 하나님의 계시를 막 전하는 성령 충만한 말도 막 나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24장 16절 17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예언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는 왕들이 잡는 지팡이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메시아 예언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악한 선지자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선지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를 아끼시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고 이 축복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실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이 딜레마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제가 아까 앞에서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많은 분량, 3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악한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주된 포인트가 아니에요. 성경의 관심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죄악을 저질러서 자꾸 곁길로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침내 이제 모압의 침략을 앞두고 발락이 발람을 꼬드겨서 저주의 선언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이. 근데 그런 방해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분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이 이렇게 놀랍다 하는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코믹하게 느껴지고 영화 슈렉을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포인트는
발람이나 당나귀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와 교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쓰레기장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황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해도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시키듯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완성시키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쓰레기장같이 더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인간의 탐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그 쓰레기장에서 꽃이 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터럽트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발람이 이기면 안 되잖아요. 입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도 막 보여주시면서 언약의 백성들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습니까? 사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대요. 걸어서 2주일 걸리는 길을 40년을 방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뺑뺑이를 내내 돌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반역 때문이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도 준비시키시고 성화시키시고 훈련시키셔가지고 그들에게 시작한 구원이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아름답게 완성되기까지 영적인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방황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양다리를 걸칩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 양다리 걸치잖아요. 네. 한쪽으로는 예수님 믿는 척하지만 이쪽으로는 다른 속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돈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관계도 있고 이런저런 이점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즐기고 두 가지를 다 즐기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심각한 죄에 빠져서 이 발람같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받지 않은 사람인지 스스로 물어봐도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발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선지자 같기도 하지만 결국 잠시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버리면 언제든지 죄 가운데 깊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탑 하시면 멈추세요. 올해 뭐 타이어 터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고장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당연히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네. 왜 그럴까? 혹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막으시려고 하시는 레슨은 아닌지 잘 영적으로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그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허용하세요.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시지만 억지로 죄악의 길을 가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길을 지켜보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잘못된 길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이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수많은 디자스터,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유라굴로 광풍 사건을 아시죠?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건. 지난 12월 20일 날 대강절 집회 때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요. 유라굴로 광풍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인생 끝이에요. 바울은 알았어요. 로마에 가야 내가 거기서 죽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소명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게 됐어요. 지나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크레테 섬에 머물게 된 거예요. 미항이라는 페어헤이븐에 머물렀는데 바울이 느낀 것은
겨울을 여기서 나면 좋겠다 했는데 선장과 선주와 이끄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겨울을 여기가 아니라 피닉스라는 데로 가는 게 좋겠다 판단이 드는 거죠. 그때 이제 심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바람이 붑니다. 유라굴로의 뜻은 북동풍이라는 뜻이 North Easter.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울의 마지막 인생이 이렇습니다. 지도 한번 올려주시면 이런 경로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겨우겨우 가다가 가운데 있는 크레테 섬에 머물렀어요. 그는 페어헤이븐 미항에 머무르길 원했지만 피닉스로 가고자 할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컨트롤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서 35km 떨어진 먼 가우다 섬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말을 안 들어요. 27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져도 내가 전문가지, 당신이 뭘 알겠어. 선장과 백부장과 선주의 말이 더 강력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배에는 밀이 실려 있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밀을 가지고 빨리 이탈리아에 가서 이걸 팔아야지, 신선할 때 팔면 돈을 많이 남길 수 있잖아요. 겨울을 거기서 놔버리면 프레시한 게 없어지니까 돈이 이득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10월 말이거든요. 10월 말에서 겨울까지는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불어요. 그러니까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맞바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머무는 게 원칙인데 상식을 어겨서 억지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어겨서 억지로 가다 보니까 바울 말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큰 위기가 돼서 죽게 될 뻔한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는 이탈리아를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우리 안 죽어요. 결국에 어떤 섬에 갈 거예요 하고 겨우겨우 3일 지나서 가우다라는 섬에 갔고 또 한참 지나서 결국 맨 마지막에 말타라는 섬에 이르르죠. 말타는 이태리 반도 바로 아래에 있는 섬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발람의 유혹이나 이 미를 빨리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억지로 항해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비슷한 마음이,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부끄러워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점술가가 자기가 몰고 다니는 나귀만도 못한 영안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귀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그도 보지 못할 때 그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를 만났을 때 그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요, 돈 앞에 장사 없다는 속담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우리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그런 결단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버리고 내 경험이 있어서 할 수 있다 그러고 집안 모든 식구들이 말리는데도 그 태풍을 뚫고 가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큰 피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십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사실은요, 조금씩 타협해도 된다는 유혹에 무너지면 결국 믿음의 뚝은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네덜란드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방조제를 막은 소년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아무도 그냥 개의치 않았는데 작은 둑이 터지면 결국 전체를 덮어서 바다보다 더 낮은 그 네덜란드 땅에 침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유혹이 발견될 때 그냥 억지로 대충대충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장에 아까 올렸던 그 말씀에 보면 발람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15절을 특별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니골라당의 길을 가지 말라고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 Who are the Nicolaitans?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일파, 이들은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다. 즉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가르쳤던 자들이다. 여러분, 영화 밀양에서 그 전도연 주연 배우를 분노하게 했던 살인자 아시잖아요. 감옥에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해 주셨다고, 당신도 어서 가서 이 은혜를 받으라고. 이 진정한 참회 없이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여버린 이 범인에 대한 분노가 막 들끓는 거죠. 혹시 우리 크리스찬들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는 거 확실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이 짓을 하고 다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제 구원받은 이 티켓인데 분명히 갖고 있는 게 확실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이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의 행실에서도 구원의 열매는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니골라당처럼 이 구원파들처럼 한 번 받은 구원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변치 않는다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한번 올려주시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혹시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이중장부 쓰십니까? 나라에 보고하는 장부 따로 있고 내 자산 관리 있는 거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두 가지 모터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썬데이 모터, 윅데이 모터 있지 않습니까? 평일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원래. 누가 그런 거 지키면서 살아?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다 지켜서 어떻게 살아? 세금 다 내고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나름의 타협을 하면서 자꾸 스스로를 니골라당이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님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이요 손과 발로 나타내야 돼요. 모터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썬데이용, 윅데이용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삶의 열매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것이 터라면 아는 것은 건물과도 같습니다. 터만 있으면 뭐예요? 그 터에 대한 건물이 세워져야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인생의 구원하신 나를 주인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사업체와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신다면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건물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제가 혼내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결국 방황 속에서도 그 배는 이태리를 향해 갔습니다. 말타까지 갔어요. 폭풍 얻어 맞았지만 하나님이 이태리 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분들은 방황하고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머리만 채우는 그리스도인들은 되지 맙시다. 여기서는 아멘 한번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순종의 열매로 발람이 가는 길을 벌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벌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며 저희의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니골라당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될 구원의 길을 가기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